오늘 예배에 앞서서 안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키위 예배를 마치고 교회 예배당에 파이어 알람이 좀 오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닌데 만일 예배 시간에 혹시나 그게 오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조치를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나큰 은총을 누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속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가 나를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리에 자리할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 박형상 청년이 하게 될 텐데 앞으로 1년 동안 청년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날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해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수동적이고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한 주 동안 제사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마음먹지 못했던 점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부족한 점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과 행동을 고치고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전하실 장재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유초등부 청년부를 섬기시는 김판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족과 또 나올 아기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 학생들 청년부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며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젊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고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과 뉴질랜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으셔서 저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가 굳건히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에서 37절까지 신약성경 제19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등장하는 나라마다 함께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등장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너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정당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들을 따라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따라 그 세상을 강탈하게 되느냐. 따라간 그의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사전에 성령을 거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싼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볼 때에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날 수 있도록 주께 헌신하고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은총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은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당신은 왜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라고 비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사랑과 자비인데 너희들은 형식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논쟁적인 일만 일어났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사건 가운데 이 저자 마태가 논쟁적인 사건을 모아서 12장에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올바로 잡으십시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12장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은 또 다른 논쟁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주로 세 개로 나눠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마음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세 번째는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 이 문맥을 쭉 통해서 볼 때 한 번에 이어서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본문이 길지만 한 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쟁은 일명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비롯한 이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사건을 치유의 기적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충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자 그것을 목격한 무리들이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아닌가,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치유의 사건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나오는 바알세불은 간혹 바알세붑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말은 땅의 주인인 바알, 이러한 의미로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후에 유대교에서는 귀신들의 두목인 사탄을 가리키는 수많은 명칭 가운데 하나로 이 바알세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자 그 치유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가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억지로 비난거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논리로 즉각 반박을 하셨는데 첫 번째 방법은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 많은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은 어떠한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싸우면 망할 것이다. 어느 도시나 가정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자기들끼리 싸운다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도저히 자기들끼리 싸워서는 그것이 서지 못한다, 이러한 말입니다. 두 번째 반박은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하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는 예수님만 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 바리새인들과 너희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도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왜 나는 사탄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은 비난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안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은 또한 누구든지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 힘센 자를 묶어놓은 이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 세간은 귀신 들렸던 영혼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한 사탄을 결박하고 그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사탄으로부터 빼앗아서 해방시키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보다도 압도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을 힘입은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서 시작된 증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뒤가 연결이 되니까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사탄의 힘을 힘입은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강한 책망을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간은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다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한 발은 예수님께 디디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한 중립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탄의 가장 간교한 술책은 영적인 중립지대가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질서에 맞춰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오히려 그러한 사람이 유도리가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속삭임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상숭배로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삶의 태도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해 주십시오. 영적인 중립지대는 더 크게 없다. 영적인 중립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저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죄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할 때 그 모독은 앞에 붙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은 이렇게 여러분들 문맥상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너희들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죄,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난날에 사람에게 행했던 죄, 하나님을 모욕했던 죄, 그것은 물론이고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였습니다.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죄보다도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을 가장 엄청나게 큰 죄로 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거부함으로써 그것을 성령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크고 놀랍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미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크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마귀 편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가 사탄의 힘을 힘입었다고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단지 예수님의 행위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바로 너희의 행동이야말로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진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신자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로 놀랍고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신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거부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의 시각과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크나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하실 때 그 마음에 노크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 가운데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나무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드러나는 행위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의 표현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성령을 목격하고도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저 사람은 사탄의 도움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함을 받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강한 책망의 표현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은 독사의 모양을 한 사탄의 계략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큰 책망과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선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동일한 책망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도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당시의 문화 가운데 최고의 악담인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도 거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좋지 않은 열매, 그러한 열매들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악함의 결과이고 결국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인 척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사탄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35절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번 진지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은 그 사람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의지와 도덕을 품고 있는 창고입니다. 선한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이 표현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하는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의 열매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행하는 말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근거가 되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정죄받을 사람인지가 판가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흉악한 죄가 너무나 넘치도록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니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악한 말은 단지 그 사람의 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말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만드는 그 악한 본성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빠질 수밖에 없듯이 그 본성이 악한 사람에게서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오며 선한 사람에게서는 선한 말과 행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같이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목격하고도 저 사람은 바알세불 사탄의 도움을 받았더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찼기 때문이고, 그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대체 저 예수에게 비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잘못을 찾았던 것이고, 예수님을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안식일, 즉 율법을 어겼다는 것과 사탄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욕한 것이었고 당연히 심판날의 정죄로 이어질 만한 크나큰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원리를 우리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말과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 상태와 나의 인격은 나의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거친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목사와 지체된 성도들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비판이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컴퓨터나 핸드폰 자판으로 그러한 글을 올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대상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부터 먼저 점검하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그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정도 생각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대에 설 수 있을 만한 크나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진지하게 나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감사의 말이 나와야 하고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날마다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언제나 우리가 고백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바로 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반면에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비판한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동일한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의 입에서는 찬양과 감사와 위로의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어떤 이의 입에서는 불평과 비난의 말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전자와 후자 가운데 누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민망한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어서 나만 비밀로 꽁꽁 감추고 있는 그러한 일도 태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할 것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죄는 하얀 눈과 같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습게 여기고 평화한다면 그것은 단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치유의 기적을 행했다는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단지 그 말과 사건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근본을 돌아보아라, 이러한 말씀으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생이 바로 거기에 주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로는 신앙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고,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선한 말만 나올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마음이 변하고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선한 말이 연습이 되는 사람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지만, 나는 원래 성격이 괴팍해 이렇게 하면서 내 말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심령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면 저절로 입술이 변하겠지 기다리지 마시고 입술부터 여러분들 변화시킵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게 만들어주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도,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이 나의 입술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은 단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였고,
단지 마음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거역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진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되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하셔서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삶을 사탄의 통치에 맡겨놓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네가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고 왔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은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특별헌금이 1435불 월드비전을 통해 후원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학습 입교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9일 수요일 예배 후 문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권 시간 절약제가 종료가 돼서 다음 주 토요일에 1시간을 벌었습니다. 1시간 더 주무시고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시는 10시로 조정을 해주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비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련회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4월 20일 목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입니다. 행사 4월 2일에는 종료주일 학습 입교식이 있고 4월 9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수련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수련회가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잘 초대할 수 있으면 함께 초대해서 참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봉사부에서나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가운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등록을 하셨는데요. 우리 유영숙 집사님의 아드님이신 이창준 형제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함께 몇 달 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던 거기 하성자 집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또 딸 결혼식에 나서 좋은 일로 방문을 하셨는데 저한테 앉아 계시고 한 달 정도만 이렇게 계시다 가신다고 합니다. 잘 행복한 시간 되시라고 격려를 해드리고 박수를 예,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일이요? 축하합니다. 오늘이네요. 오늘이 우리 저 뒤에 우리 김대령 생일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단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혼신이 담겨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고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곳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세상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곤고해지지 아니하며 주님의 영광과 가정의 기쁨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에 잘 계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함께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본인에 대한 다짐과 다른 분에 대한 격려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더울 때 반복되는 좌절 내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게 믿음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갑니다. 세상을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외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질고와 나의 모든 상처까지도 감싸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한 주간도 패배자 되지 않게 하시며 승리자 되게 하시며 또 나의 승리가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그 어느 가정보다도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과 하는 일 가운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구가 있는 곳에 주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 입은 것을 주님께서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긍휼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비난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마음의 주관자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